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맺어 살아가지요.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공감, 상대의 심령이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인간관계에서도 좋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리면 사실 많은 부분의 답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내 입장에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늘 주님 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도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그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두 어머니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지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자 하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는 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걸어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는 것이죠. 왜 따로 떼셨다고 17절에 이야기했을까요? 왜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저는 그 따로가 그래도 이 12제자만큼은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12제자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조롱받고 채찍질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따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반드시 헤아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제자들의 과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따로 떼어 부르신 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내가 대제사장과에게 넘겨져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고 내가 죽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따로 떼어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그런데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우리가 확인해야지요. 우리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께서 따로 12제자를 불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을 터인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엎드려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까? 자리를 구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죠. 세상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먼저 헤아렸어야 하는가가 중요하지요. 24절에 보면 12제자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분이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이 여겼습니까? 왜 분이 여겼을까?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은 헤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리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분이 여겼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먼저 얘기하지 못함 때문에 분이 여긴 거예요. 시기심이죠. 경쟁입니다. 내가 저 말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를 먼저 요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필요를 먼저 요구하여 내가 얻었어야 했는데 뺏겼구나. 그 시기와 그 경쟁이 제자들의 분을 일으킨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모욕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3일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리를 봐요.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급급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떤 심령으로 서 있는가?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 점검하시고 특별히 사순절기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중,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셔야 돼요. 여전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앞에 우리의 자리, 세상의 욕심, 내 필요만을 구하며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여전히 고난의 종,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계심에도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더라도 고난의 잔을 드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임을 이야기해도 전혀 들리지 않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지요.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2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이 너희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의 자리는 섬기는 자, 종의 자리, 그리고 스스로를 대속물, 죽음의 값으로 치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온 것이죠.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변모되어야지요.
고난의 잔을 기꺼이 알면서도 마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숙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일,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이기 때문에 지셨겠습니까? 겟셋마네의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고난의 잔을 드세요. 어떤 심령으로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외면해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때로는 불편하니까요. 때로는 싫으니까. 그런데 오늘 22절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내가 기꺼이 섬기는 것, 내가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 주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 우린 여전히 그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그 굴레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내 욕심에 따라 내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잔을 들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내 삶에 정말 기쁨과 만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계획대로 걸어가십니다. 알면서도 걸어가시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듣고도 자리를 구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리와 욕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길은 좌우편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자리에 가서 무언가 군림하는 나의 편안함과 안정이 아니라 섬기며 우리가 종이 되어지는 것, 그 근거는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대속물로 던져지셨기 때문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 첫째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갖은 조롱 가운데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헤아리고 또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섬겨 살아가셨을지를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하며 그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대신 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대속물로 던져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재물도 아낌없이 드려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한 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